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믿음, 치유와 회복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한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침상에 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야, 어떻게든 우리가 이 친구,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이 친구의 병을 좀 치료하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너무 선하죠. 자기가 병 걸려도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친구의 병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인파에 가로막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할 때 항상 어떤 벽이 다가옵니다. 벽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벽 앞에서 멈춰서 버려요. 그래, 역시 나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뚫고 가냐? 친구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너는 팔자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안 되겠다, 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4명의 친구들은 거기서 멈춰서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수고와 이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항상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 전에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이거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속회 모임이 중요한 거고요, 송계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함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속회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회 안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죄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야고보서 찾아봐요. 야고보서가 어디 있나?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성경 찾아봐요. 아, 16절이에요. 제가 잘못 내겠네요. 신약 성경 375페이지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첫째, 뭐를 고백하며? 너희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느냐? 모여서 죄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죄 짓고 살아가죠. 여러분, 죄는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돼요. 따라서 죄는 마귀의 밥이다. 죄는 마귀의 먹잇감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갖고 있으면 마귀가 그 죄를 먹잇감으로 삼아서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고백하면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어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병이 한두 가지는 있단 말이야. 그러면 속회 모임에서 뭐 해야 된다?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뭐 하라?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읽어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속회 모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속회에서는 항상 이게 있어야 된다. 첫째, 죄 고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 볼까요? 질문. 치유와 회복을 위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읽어볼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누구한테로 나아갔다?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구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군대에서 건선이 엄청 심했어요. 건선이. 가서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건선이 치료되는 병이냐 치료되지 않는 병이냐. 하여간 몸이,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고 약 발라주느라 고생했는데 후송을 갈 정도로 제 몸에 건선이 있었어요. 건선. 그러면 그런 고칠 수 없는 병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 인정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이건 죽을 때까지 내가 갖고 가야 되는 병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둘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다 그랬어. 그러면 이 병은 치료될 수 있지.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병을 갖고 갈 거요, 기도해서 치료 받을 거요? 대답은 잘하는데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계속 흔드냐면은 이건 고칠 수 없다. 그리고 유튜브 막 보는 거야. 유튜브를 보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죽는 거야. 그냥 두려움으로.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과 친구들을 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거죠. 저 같은 경우도 건선이란 병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흥했대든 뭐 때든 여기다 손을 대고는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얘기하지. 건선이 어떤 병이라고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누가 고쳤을까요? 나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왜 믿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 믿으세요? 흙으로 사람 만드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병든 자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불신앙적인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을 때 주구장창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의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은요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가능해. 너 끝났어. 네 인생은 여기까지야. 너는 병앓다 죽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너 엑스레이 찍어봤잖아.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맞는 말만 해요. 여러분, 마귀는 맞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홍해 앞에서도 두 가지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요. 홍해를 능히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홍해 앞에서 죽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는 인생이 될 거요, 홍해를 건너가 사는 인생이 될 거요? 사는 인생이 됩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다. 나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 온전한 믿음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읽어볼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첫째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장애물에 가로막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들은요, 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안으로 들여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우리 이쪽 세도 쪽 저기시라면서요? 그 집회를 제가 갔었는데, 윤석전 목사님, 그 연세종합교회, 그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리셨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 목사님을 산꼭대기로 갖다 데려놓고는 기도해서 낫고 내려오든지 죽어 내려오라 그러더래. 이 장가 잘 가야 돼. 아니, 남편이 아파 죽어가는데 세상에 산꼭대기에 갖다 놓고 기도해서 나아서 살아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죽어라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기도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혜진이가 오늘 키보드 반주를 아름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재진 목사한테 저 키보드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저기 가서 건반을 두드리면 여러분 다 집에 갈 거야. 저는 키보드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새로지고 싶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밤이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않아요.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가래 끓는 소리를 해야 돼. 큰 믿음을 주옵소서. 화장지 드릴까?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강경 제일감리교의 모든 성도들은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지난번
정성진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간증을 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반드시 고쳐줄 것이고 간증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셋째 봅시다. 셋째, 치유와 회복을 위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받은 중풍병자는요 곧바로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잘 보세요. 중풍병자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적지 않는 세월을 침상에 누워서만 지냈다고요. 아마 누군가가 똥오줌도 다 받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 야, 이 친구 우리 한번 고쳐보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고친다는데 우리 그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자, 그래서 그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자, 그런데 뭐가 있었다? 장애물이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어디로 갔다? 지붕으로 올라갔다. 지붕을 뜯었다. 그리고 침상 네 귀퉁이를 누구한테로 내렸다? 예수님께로 내렸다. 내리는 것, 잘 보세요. 지붕을 뜯는 것, 그 친구를 내 귀퉁이를 잡아 내리는 것, 내 친구가 하는 일이었어요. 여기까지란 말이야. 내 친구가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사랑해서 할 수 있었던 것, 집에서부터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 장애를 만났을 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것, 거기까지가 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뭘 못했어요? 중풍병을 고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친구를 침상에 누워서 넷이 잡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지붕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그 내기퉁이를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는 있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건 누가 하고 응답은 누가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자가 치료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말이죠. 가난하던 자가 부유해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말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리얼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고 말이죠. 내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지. 금요 성령 기도에 기도하다가 그 얽혀있던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그런 간증이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얘야 네 아들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높였던 거예요. 이렇게 중풍병자의 치유는 개인적인 축복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코끝에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유는 네 입술을 벌려 나를 찬양하고 네 몸을 통해 나를 찬양하고 너의 삶을 통해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돼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치유, 축복은요,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아니야, 야, 너 의사가 한 말 있잖아. 담임 목사님 지가 병이 안 걸리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야. 저 말 듣지 마. 넌 안 돼. 넌 끝났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중풍병자도 치료했어.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나는 그 하나님 믿어.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4명의 믿음의 친구를 찾고 계세요. 어느 속회인도자는 매번 속회인도자 보고서에 담임 목사님 4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김영심 사모 속히 치료해달라고 늘 써놓으세요. 제가 그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담임 사모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우리 환우들이 많아요. 우리 저 홍성민 권사도 지금 목 디스크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조현숙 권사도 그렇고, 여기 보면 다 얼굴이 환자야. 임명복이도 그렇고, 그치? 세상. 그러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마귀의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떤 병이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당시로는 끝난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똥오줌 받아내다가 때 되면 죽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는 이 병든 자,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내 귀퉁이를 잡아내려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을 바라보시며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4명의 친구가 가졌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떤 병이든지 고치시는 하나님,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성령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찌하여야